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오경순 목사님께서 지고 당하였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이렇게 다 나오셔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좌우로 돌아가면서 누가 나오셨는지, 누가 내 옆에 짝꿍으로 앉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천국에 가면 다 보실 분들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를 가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혹시 소식 못 들으신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또 일본 우리 새롭게 식구들과 함께 일본 그 선교차 지금 가셔서 거기는 많이 더워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일본에 선교를 가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콕콕 새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희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이 하나님 내 쫓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심장부에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 아버지 하나님 선교차 떠나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14명들 아버지 하나님 거기가 일기가 많이 덥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그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모든 사명 잘 마치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가 돕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신학적으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가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인류의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고
그분이 오셔서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셔서 회복해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인류에 일어날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저와 여러분과 인류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낙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엠마오라는 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엠마오에서 만나 주시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에 속한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와 죽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에덴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담의 후회로 인해서 죄의 싹스로 죽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떠안게 된 것이죠.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죄와 죽음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인류는 누군가가 와서 구원해 주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는 다 아담의 후예로서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인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인류는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분은 자격이 필요한데 첫 번째 자격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와 죽음으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된 사람이어야 우리의 구원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자격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을 갖추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멋진 하나님, 멋진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계단으로 말하면 노른자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말씀은 15절 되는 말씀입니다. 15절 중에 가운데 계란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먼저 4절, 5절 중심으로 그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내 종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는 부활하였고 승천하여 형통하게 되었다. 그는 높은 데 올려져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었지. 전에는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갔을 때에는 그 모양이 얼마나 상하였던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 왕들이 그것을 보고 다 놀랐고, 또 그리고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지도 못했었어.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전에는 이렇게 믿지도 못하고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 그를 보는 자들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며 얼마나 심하게 매질을 당했는지, 채찍질을 당했는지, 너무너무 그 피투성이를 보고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그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에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저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앞장서서 유관순전환처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제 속을 보면. 이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보면서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수님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시지만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는 멸시를 받아 보셨기 때문에 멸시를 아는 분이셨고, 버림을 받아 보셨기 때문에 버림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고도 질고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에게는 연한 순 뿌리, 생명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사랑과 생명은 발견하지 못하고 고저 고운 것, 당당한 풍채, 멋진 모습을 찾고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를 멸시하게 되었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착출된 사람들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미치겠는데 잠도 안 자고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알려줘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줘도 그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딱딱한지 바위 중에 그보다 더 강한 바위가 있을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듣는다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보는 기준이 달라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아침에 잔뜩 덮였던 안개가 기온이 올라오면 쉬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덧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며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생명과 영생의 마음을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살아는 것입니다. 세월을 살아, 취하라 이런 말씀이 갖고 있습니다. 덧없는 우리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심장이 울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여기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질고라는 것은 홀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질병, 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슬픔은 마크 오브, 슬픔, 비통, 근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십자가 지신 것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 문제요, 우리의 슬픈 문제, 그 문제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내가 질고 속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지셨대요. 우리의 질고 문제, 우리의 슬픈 문제를 다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심령이 울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허문이라는 것은 반역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죄악이라는 것은 본질상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본질상 우리가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에게 요청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반역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다 볼 때는 선하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저분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한데 우리는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또 상함은 우리의 본질상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흙탕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거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인정하면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지라고 그거를 우리가 믿으면 인정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목소리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자유합니다. 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관계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끼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 아프거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요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멀리 두지 마시고 늘 가까이 늘 함께 예수님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찾지 않아요. 우리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모든 짐승들은 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뿔이 있어서 공격할 수 있는 짐승이 있고요. 날개가 있어서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짐승이 있고요. 등치가 크고 힘이 센 짐승은 등치가 크고 힘이 있는 것이 그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동물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유독 양만큼은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갔거늘. 양들의 특성을 보면 시력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환경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매우 우둔하며 고집이 센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들은 목동이 없으면 어디가 피해야 할 웅덩인지, 어디가 배불리 먹어야 할 풀밭인지, 어디가 마셔야 할 물가인지, 어디가 유효한 낭떠러지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안전하고 행복한 것처럼 고집세고 우둔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을 참된 길로, 참된 진리로, 참된 생명으로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도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 되십니다.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네, 혼돈하면 안 됩니다. 네, 섞여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세상 왕들과 같지 아니하고 인류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질고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쁜 아이들도 한 명도 떠들지도 않고 제자리에 꼭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과 이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거 설교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온다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 십자가 사건인데 저는 여기다 사실 무서운 십자가 사건도 띄워놓으려고 그랬어요. 막 피가 줄줄 흐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사건도 띄우고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온다고 하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잘까 봐 그건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5절의 말씀을 2번 어른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가 찔림은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럼 제가 그가 상함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틀렸어. 다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